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13쪽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했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 디아코노스예요. 디콘, 집사라는 말이에요. 또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또 웨이터, 심부름하기 위해, 명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일꾼, 심부름꾼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묶어서 그 능력을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때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이켜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언제부터 살게 됐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만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대단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를 공동체에서 빼내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교회 목사님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장로님들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위대하고 내가 제일 경건하고 내가 제일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을 허물고 거리를 허물고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있는 곳에 함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때 함께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7절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어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그 똑똑하고 잘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 기다리는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난 바울은 8절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있는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8절 보세요. 바울은 그 은혜를 받기에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예요. 엘라 키스토테로스 엘라 키스토테로스예요. 뜻은 매우 작은이에요. 가장 작은.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울은 주장하다, 떠들다, 외치다 이런 말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잖아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크기가 큰지, 얼마나 크기가 넓은지, 얼마나 크기가 높은지, 얼마나 크기가 깊은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방인에게 이 교회의 풍성한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당당하게 이 교회의 영광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영광을 뭐라고 설명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밀봉해 두셨어요. 감추어져 있던 아포크리토예요. 봉투에 감춰두고 밀봉해 둔 거예요. 밀랍을 해가지고 딱
임봉해 놓은 거예요. 그 비밀을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또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히 감추어 두셨다가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바울이 깨달은 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일꾼이 된 거예요. 구원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화도 시온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서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해 표어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교회에 두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의 자랑, 그거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세상적인 자랑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교회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면, 그러면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여 교회에 두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크고 풍성한 세계에 눈이 열려 제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도 붙들고 있는 건 여전히 세상의 것, 헛된 것. 이렇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에 눈을 뜨고 교회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교회의 영광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시시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한 세상의 자랑. 바울은 대단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정말 바울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인정 못 받으면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멸시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너무나 수준 낮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교회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교회 영광에 눈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영광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미끄러운 도로를 주여 뚫고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교회의 영광에 눈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교회의 영광에 눈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에 어리석은 자랑에 붙들려 있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려는 마귀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진정으로 교회 영광에 눈떠 그 풍성함을 알아 그 풍성함을 전하고 증거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힘쓰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시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영광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